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2절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다 같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저희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 같이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내 안에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잔잔하게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희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 항상 함께해 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저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인가요? 네,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믿음의 다짐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옆에 사람들 좀 봐봐요. 와, 오늘 진짜 많이 왔다.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니까 인원들도 느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친구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좀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나 연극이나 뮤지컬 본 적 있다. 저요. 손 내리고. 뮤지컬 본 적 있다. 뮤지컬. 내리고. 오페라를 본 적 있다. 예진이. 저기 뒤에 강민 선생님까지. 좋아요. 네. 저는 실제로 오페라를 직접 보진 않았는데 오페라를 찍어 놓은 걸로 오페라를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오페라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좋아요. 자, 순사님이 이런 뮤지컬, 뭐 연극, 뭐 오페라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그런 것들
굉장히 전사님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조금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배우들만 나와서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 한 편의 공연이 완성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우뿐만 아니라 막 앞에서 노래하고 연극하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하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그 공연 하나를 완벽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공연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조명도 뒤에서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무대도 막 옮겨져야 돼요. 오페라 같은 경우 아니면 어떤 뮤지컬은 막 무대가 막 돌면서 막 뒤에 배경이 막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뒤에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무반주로 노래하지 않잖아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은 배우들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공연들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공연 이런 뭐 뮤지컬 연극 뭐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을 때 성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요셉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어떻게 끝났어요? 요셉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 이집트. 어,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밖으로 탈출시키시는 그 이야기. 어, 원래는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았었는데 그 이집트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로 탈출시키는 그 이야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우박을 내린다거나 메뚜기 때 아니면 뭐 장자들을 다 죽이신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그 애굽의 무대, 공연으로 따지자면 이집트라는 그 무대 속에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각본과 연출들, 그리고 그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무대 조명과 효과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라는 책 안에 굉장한 공연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라는 공연들을 좀 잘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번 주까지 보았던 창세기를 잠깐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가 이집트예요. 우리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가 이집트야. 여기가 이집트고 이스라엘 여기 보이죠? 이스라엘. 여기까지 이집트였던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이집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그 이 요셉의 사람들, 요셉의 백성들, 요셉의 가족들을 이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불러오세요. 그래서 요셉의 그 영향력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하게,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때에 이 요셉의 가족들이 누가 이 이집트로 넘어왔는지, 애굽으로 넘어왔는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애굽이 이집트라 그랬죠. 이집트의 한자어로 하면 이게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빠잖아.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로 불러왔는데 그 애굽, 이집트에 온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처럼 요셉이 이집트에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제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막 흘렀어요. 요셉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요셉이 잘 살고 있어서 요셉의 영향력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던.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났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누구야? 하는 이집트의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안전하게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의 배려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바로가 딱 등극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야, 쟤네 우리나라 백성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인구가 많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력해? 왜 이렇게 얘네들이 건장해?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얘네들 보니까 인구도 너무 많고 우리보다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 가만히 두면 우리가 나중에 전쟁할 때에 그 상대국이랑 편 먹고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 땅을 침범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억압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배반할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제 막 힘들게 만드는데 무엇을 했냐면 짠, 이집트의 비돔이라는 곳과 람셋이라는 지역에 성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땅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 갚아야 해. 자, 저기 비돔이랑 람셋에 가서 너네들 벽돌을 만들고 열심히 성을 지어. 그렇게. 그래서 막 억압하는 거죠. 힘들게 고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군사를 앞세워서.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요셉의 그늘 아래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안전하게 살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노예가 하루아침에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군대가 막 쳐들어오더니 너희들을 종살이 시키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성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든 일들이 벌어졌을까? 막 신세 한탄을 했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하고 힘들게 만들고 종살이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잘 번성하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 얘네들 좀 봐. 얘네들 인구가 점점 더 늘어. 어떡하지? 우리가 얘네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힘든 노역을 시켰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막 번성하는 거야? 근심하고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하고 그리고 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점점 더 강해지고 많아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고 번성하게 하셨을까?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 또 번성하게 하시고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또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지금 진행시키시는 거구나라고 전도사님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을 보았냐면 대표적으로 4명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아연아, 채윤아 뭐해? 잘 들어봐.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4명의 인물들을 봤는데 누구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 아브라함 맞죠? 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승엽아, 아브라함 이 아들 누구야? 몰라? 채윤아 누구야? 아브라함의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 우리 OX 퀴즈에도 있지 않았나? 얘들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 100살에. 기억하지 얘들아? 이삭을 낳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 그렇지.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 그 중에 우리는 야곱.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냐면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았던 요셉.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표적인 4인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4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쭉 이루어 오고 계셨다라는 거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으로 이렇게 수많은 별들처럼 많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 아직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시작하셨냐면 100살에 이삭을 통해서 그 첫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백성들의 그 첫 열매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그 이후에 12아들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보내주셨고 그 이집트로 인하여서 이집트에서 살면서 점점점 번성하여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수많은 별들과 같은 그 자손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점점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요셉 그리고 요셉의 그 초대를 받아서 애굽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많아지고 번성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한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서 내가 지금 보내는 그 땅으로 가.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먼저 갔잖아. 그랬는데 야곱까지 살다가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어? 지금은 이집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려고 그런 지금 일을 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집트에서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려고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번성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과 너무나도 관계가 좋을 때도 우리는 어려움을 종종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도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살아갔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이집트 안에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변하고 일이 어그러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 그 상황.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 그 상황이 쭉 펼쳐지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우리 눈에는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지고 일이 어그러지고 우리 눈에는 힘든 상황들만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히 힘든 일이 그냥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런 힘든 일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에 맞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서부터 이야기해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서 손님, 객이 되어서 손님처럼 살게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을 이미 먼저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셨던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도 어려움을 겪는데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까? 왜?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냐면 첫 번째는 내가 징벌할 거다.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큰 재물들을 이끌고 나오게 할 거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우리 친구들 이집트 왕자 봤죠?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를 보면 모세가 바로와 막 싸워요. 막 말로 싸우는데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무찌르고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이 애굽이 미워서 이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는 옛날부터 어떤 나라였냐면 파라오가 왕이면서 신이었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왕이다. 짐이 곧 신이다. 사람을 신으로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신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함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가 그거였어요. 또 두 번째 의도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이켜 보내시려고. 그런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시려고.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근방에 대흉년이 들게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셉의 그늘 아래 이집트에 살게 하셨고 다시 한번 큰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들 이스라엘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계획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갑자기 왜 이렇게 노예가 된 거야? 막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획과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느껴야 할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닥칠 거예요. 힘이 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냐.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언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거냐면 전사님이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시험을 망쳤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큰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까? 맞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찾아올 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아픈 질병이 찾아왔지? 그리고 집에 큰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일이 이렇게 안 좋게 되거나 집에 큰 일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큰 일이 아니고도 평소에 작은 일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에도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고 괴로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이끌어 가시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전사님은 오늘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내 신세 한탄을 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막 상처 입히고 막 괴로움 속에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을 거라는 그 신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신뢰. 그 신뢰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계획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면서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차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또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좋으심, 선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사님, 우리 헌금기도 아니 헌금기도 아니죠? 헌금송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전도사님이 다 입으로 할 건데, 네.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을 좀 모집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에 찬양팀 싱어로 섬기길 원하거나 피아노, 기타, 뭐 드럼 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또한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카톡으로 줘도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들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연습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뭐 실력으로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해 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팀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원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도사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편지를 좀 써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몇몇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 오셨는데요. 전도사님이 공과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다 작성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줄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받긴 받았거든요. 우리 부모님, 크리스천 부모님의 편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꼭 우리 부모님들의 편지를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이제 여름 수련회를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게 될까? 뭐 바다로 갈까? 뭐 어디 뭐 산으로 갈까? 아니면 뭐 교회에서 할까? 뭐 굉장히 많은 지금 선택지를 두고 열심히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들이 하는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분방 공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과 분방 공부 진행해 주세요.